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예수님의 죽었고 무덤에 묻힌 이야기를 왜 이렇게 써놨는지, 그냥 죽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곧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모든 종교의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깨끗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막힌 그 담은 이 죄로 인하여 가려진 이 관계가 원수된 관계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절대 그 피조물이 창조자의 마음에 흡족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죠. 바로 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문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인 성도들을 무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은 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 인과율의 법칙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을 얻을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없음이라는 곳에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왕노릇 하시려는 그 기쁘신 뜻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펼쳐놓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서 뭔가 업적을 쌓고 훌륭한 일을 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올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면이 있어야지. 얼굴 창피하게 부끄럽게 어떻게 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교회를 딱 한 번 나오셨거든요. 미국에 있는 우리 고몬지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데려가서 술 많이 사드리고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술 먹고 다음날 술값 하셔야 되니까 교회로 오셨단 말이에요. 처음 앉아가지고 목사님 통해서 영접하시고 앉았다가 이제 예배 다 오셔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아버님이 내가 술 끊고 가시겠다. 술 못 끊고 무덤으로 가셨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 앞에 나오려면 술 정도는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못된 놈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술 취해서도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너무 높아서 술 취한 분이 못 올라오셨는데 혹시 누가 예배 때 술 취했는데 뒤에 와서 저도 예배 드려도 됩니까? 하면 앉아서 예배하시라고 해야 된다니까.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술에 취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귀신 들린 자에게도 복음으로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그 귀신 들림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귀신 떠나가고 예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술 취하면 자격 없고 살인자는 자격 없고 남욕하면 자격 없고 이러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후에 그 죽은 몸을 아리마대 사람인 부자였던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라고 말만 하면 될 건데 그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의 이름까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자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무덤, 원래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무덤 만들어 놓는 사람 있죠. 그 당시에 부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례 풍습은 땅에다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다고요. 특히 부자들은. 그 부자였던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 자신이 들어가려고 미리 마련해 놨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죽으심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증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의 증인은 진짜다라고 말하는데 그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썼던 내가 증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증인은 요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그러셨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어머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요한이 모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만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완벽한 증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명확하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내에 교회가 전하는 증거 중에서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겠어요? 안 죽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죽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졸도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절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기절했던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서 너무 장사 지낸 동안 너무 충격과 또 정신이 너무 없어서 다음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서 왜? 새 무덤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무덤문을 보고 무덤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달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무덤을 닫거든요. 돌을 굴려서 닫잖아요. 닫은 그 무덤 앞에서 요셉이나 이런 사람 내려갈 때 계속 앉아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자식을 떠나보낸 마리아가 그 무덤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3일 만에 무덤을 잊어먹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전주에 장례 치렀던 묘지가 공동묘지였는데, 그때는요, 그 주변에 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회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10년 넘게 있다가 한 15년쯤 지나서 나중에 이렇게 갔었거든요. 상정벽해 완전히 온 산이 다 무덤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우리 아버님 무덤 산소 옆에 오른쪽에는 그렇게 무덤이 없었거든요. 전체가 다 무덤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15년 만에 가서 무덤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당연히 찾죠,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는 놈이도 지부모 무덤을 못 찾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덤인데 수천 구가 무덤이 늘어났다고 무덤을 못 참겠냐고요, 여러분. 똑같은데 우리나라 무덤 아시죠? 공동묘지에 있는 거 똑같은 칸에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안 잊어먹어요. 왜? 내 아버지 무덤이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무덤을 안 잊어버리는데 부모가 자식의 무덤을 잊어먹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널려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부자의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자의 무덤이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부자의 무덤이 조그만한 일반인들 같이 그렇게 있겠어요? 잘 만들어 놓은 무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덤을 잊어버리겠냐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안 죽었다,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았다, 아니면 원래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완전한 증거거든요, 여러분. 특히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의 부활은 메시아라는 완벽한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은 목청 높여서 예수님이 죽었고 장사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에서 그 옛사람이 진짜로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죽으신 후에 일어날 위대한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왜 큰일 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들이 어린 양을 등에 메고 성전으로 가서 제단에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올려놓습니다. 죽은 제물을 올려놓고 나의 죄가 대신하여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내 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게 유대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가 예수님의 희생제물의 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옛몸이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 몸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하게 죽으셔야만 됐던 것이고 완전히 죽으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원래 죽음은 다 잘 믿는데 죽음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살아나심을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분의 살아나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니 얼마나 복된 겁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했고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죠. 누가는 그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일 것을 판결할 때에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의견 결정은요 만장일치제예요. 만약에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들어갔었으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무조건 예수님 죽이는 거 반대했겠죠. 제자인데. 니고데모는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막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너희들은 그의 말과 그의 한 일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하고 따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들은 다른 공회원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하고 머리를 숙이죠. 니고데모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요셉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한테나 시신 내달란다고 내주겠냐고요.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럼 총독 앞에 가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당당하게 시신 다오 내가 장례 지낼 거야 그랬더니 내줬다라는 건 본디오 빌라도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유력한 자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면 받을 비난과 조롱을 다 알고 그걸 감당하고 예수의 시신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나는 부끄러움 당하는 거 개의치 않아. 나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믿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왔고 니고데모도 황금과 모략을 유황이랑 가지고 와서 장례 지내러 왔단 말입니다. 왜? 남들이 보는 거 상관하지 않아.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이걸 가지고 고백한 사건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왜 굳이 요셉이 부자였다라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우리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왜 부자들하고만 어울리고 부자의 묘담해주고 옷도 비싼 옷 입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굳이 부자라는 이 기록 한 글자에 유대인들이 모두 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진짜 이 부자라는 내용은 다른 의미지만 세상은 그 부자를 돈 많은 부자로 아니까 일단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됐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당신의 아들을 장사 지내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지금 마태는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예언대로 이분이 부자의 무덤에 묻혔어. 이래도 너희가 메시아임을 부정할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죽은 후에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분은 부자와 함께 무덤에 묻히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이 죽으신 이유는 이 땅의 부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의 자기 소유를 챙기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챙기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든 시도를 하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성 자체가 다 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자가 다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자 없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 가난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돈 많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다 헛된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다 쓰레기지. 나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난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나는 거지구나, 이렇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는 가난한 자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누구한테 내 자존심 꿀리기 싫어. 나는 혼자 내 목을 칼을 넣더라도 내 자존심 죽어서는 난 못 살아. 난 그렇게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들은 다 부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다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럼 그 부자들 안에 함께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근데 그들도 그 부자와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부자들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이 죽어서 묻혀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무덤에 들어가시고,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나오시고를 숨겨놓은 거예요. 왜? 들어가신 이유는 나오시려고, 데리고 나오시려고 들어가신 거죠. 바로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함께 나오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텅 빈 무덤에 이제 원래 무덤 주인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이미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역사를 살아낼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온 무덤 안으로 다 육신이 들어가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무덤을 내어드렸는데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와버리셨으니까 그 무덤은 다시 빈 무덤이 됐죠.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있는 거 쓰지. 또 파겠어요?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이제 내가 죽음을 내 눈앞에 두고 곧 오늘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님을 원래 묻어뒀던 그 무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그 무덤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무덤을 생각하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나 저 무덤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못 나오는데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이미 그 무덤에 들어갔던 나의 주 되신 예수께서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나의 들어갈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그분의 살아나심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심을 이미 요셉은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더 사실적으로 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정말 그걸 믿을까요? 삶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믿어질 수 없어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그걸 현장에서 삶으로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보고 목격한 사람의 경험이 더 강렬할까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확인시켜 준 것이 더 강렬할까요? 바울을 보시면 압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지 않았어요. 부활하심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말하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러죠. 언제 보여줬어요? 성령으로. 근데 누가의 경험이 더 강력합니까? 바울의 경험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야 기적이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니까. 근데 성령을 받았을 때 아 이게 그 사건이구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건이구나를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게 어떠한 사건인지를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성령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는 거예요. 안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바울과 함께 교회가 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부활을 확신한 바울처럼 요셉도 자신의 죽을 육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강하게 연결되어진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 즉 부활로 들어가는 최종 관문에 불과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소리쳤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확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분이 새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성도들도 자신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는 사망의 위협으로 종노릇하던 삶을 벗어던져 버리고 담대하게 사망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만이 강하다니, 성도들만이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 여러분들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망의 증상들, 세상의 질병이나 약함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성도를 막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순교하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그 일제시대의 그 많은 고문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분들에게 고문의 협박의 목적이 뭡니까? 너 죽어라는 협박인 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제는 형기를 다 마치고 풀려나야 되는데 형무소 간수가 마지막 묻습니다. 예수 한 번만 부인하고 나가시라고. 그런데 어떡한 줄 아세요? 다시 들어가요, 감옥 안으로. 왜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세상이 주는 그 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요, 성도들의 신앙을요, 천박하게 만들어요. 자꾸 물질로 대체되어지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 알고 속게 만든다고요. 이제 21세기가 된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유는 성도들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물질이 주는 평안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 물질 때문에. 이것 사라질까봐, 이 힘 없어질까봐,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 이 편안함 놓칠까봐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삶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젠 그 사망의 위험, 세상의 영광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또 다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유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든 아담이 전부 이 땅의 부자들이기에 그러한 죄인들인 부자들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만 되느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낙타를 죽여가지고 다 잘라서 토막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도 다 부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부자였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나 가난한데 이런 삶 살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부자들의 죄를 지시고 함께 장사되심으로 부자에 받을 심판을 받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순종을 의롭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으며 사망은 더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자를 묶어놓을 수 없단 말입니다. 죄 없는데 사망은 죄인을 공격하는 건데 죄인의 형벌로 잡아놓는 건데 죄 없는 자는 사망이 가둬놓을 어떠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뱉어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망에서 나오실 때 누구와 함께 나오세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택한 자들과 함께 묻히신 자들을 끌고 함께 나와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이미 한번 죄 없다라고 이미 판결받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이게 하늘의 법인 거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붙어서 함께 살아나게 됐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바로 요셉의 무덤이었으며 우리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들어갈 무덤에 나와 함께 묻히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죄된 잇몸이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삶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오신 곳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2024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우리 지나온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죠? 2024년이 하나님께서 무덤에 다 넣으셨구나. 끝났어요. 내가 2024년이 너무 좋아. 너무 만족해. 너무 나에게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어. 안 가고 싶어. 안 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억도.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고 슬펐던 그 시간도 다 장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25년에 다시 새 날을 주셨어요. 새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5년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리스도가 소망이시죠.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 속에도 그랬지만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왜 계속 장사 지내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야, 지나갔어. 나와 함께 늘 함께하는 새 것의 삶을 연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2024년에 만족하지 못하시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2025년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슬프고 또 힘들고 이런 모든 기억을요 다 내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2025년까지 끌고 가시면 하나님 짜증내십니다. 내가 끝냈다는데, 내가 부활했다는데 너는 왜 자꾸 들고 오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기도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부자들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제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 날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새것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5년에 새 날을 또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쫓아가며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삶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